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듣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는 참 지혜롭다. 참 저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멋있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도 만나는 사람에게 야, 어떻게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좀 바보스럽냐?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매끄럽지 못해? 이런 얘기를 누구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낼 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서 문제없이 해결해 가는 경우를 생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삶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들이 가정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육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경험한 삶의 노하우가 있는 부모에게 항상 물었지 않습니까? 김치는 어떻게 담아요? 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때 요리의 레시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지혜가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행복한 일이지요.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든 이웃관계에서든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처세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세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 처세는요, 세상에 잘 어울리고 세상의 흐름과 잘 적합하게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좋은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세가 부정적 의미로 쓰여질 때입니다. 능력은 안 되는데 이루기는 해야 되겠기 때문에 때때로 뇌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기도 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이런 경우는 악한 처세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하튼 삶의 노후가 됐던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넉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잘 그리고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직장생활의 노하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직장생활의 처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요, 항상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직장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줄이다. 줄을 잘 써야 된다. 라인을 잘 잡아라. 어느 라인에 서느냐, 어떤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직장생활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관계다. 절대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아라. 관계를 깨뜨리고 나면 직장생활이 험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도 너가 눈여겨보고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학연, 지연, 혈연이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혹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첫 직장, 첫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당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생활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능력은 좀 더 있고 덜 있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행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성실함이죠. 성실함. 여러분, 그런데 이 성실함이 반복되어지면요, 이 성실함에 의해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쓰여진 책 가운데 1만 시간의 법칙을 다루고 있는 아웃라이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우물을 한 10년 정도 파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지혜도 갖게 되고 실력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실함을 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나가면 결국은 실력은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의 실력이 드러날 때 그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분명히 펼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직장생활에 나인을 잘 써야 된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학연, 지연, 혈연 여러 가지 면에서 너가 꼭 붙잡아야 될 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열매를 보여주며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은 때때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워서 이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여러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게바가 좋다, 나는 또 그리스도 편에 속했다 라고 자기의 소속들을 밝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여러 평가를 하고 영적인 문제마다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도리도 깨달으려고, 또 구원의 도리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하고 애쓰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찾아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해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속화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만난 가장 큰 아픔이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섞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피력하면서 이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떻게 우리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세속화의 문제도 넘어서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에 의해서 내 행동이 나오고 내가 반응하는 반응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주죠. 십자가의 도가 한 부류의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죄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부터, 언제부터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가 지은 죄도 다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이 지은 죄까지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냐? 뭐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인류의 시조라는 게 너희들의 이야기지 정말 그분을 모든 사람이 인류의 시조라고 믿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너희는 인류의 시조라고 믿고 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 있냐?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와서 좀 해봐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자꾸 내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자 예를 썼는데도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내 안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이고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 때부터 오염되어서 내려온 부패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구나. 야,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부터가 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십자가의 도가 갑자기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고 움츠렸던 삶이 다시 한번 힘이 생기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성도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요, 십자가와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성도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이는 데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때문입니다. 철학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요, 신명기 21장 13절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나무에 매달린 자들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고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야,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예배하고 따라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음의 큰 짐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폐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29장 14절의 인용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을 폐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돼요. 13절 문맥을 읽어보면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뒤에 중요한 부분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배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육을 받을 때에도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준 사람이 가르치는 그 교육에 들어가면 어때요? 편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그러니까 좀 전달력이 떨어진 거죠. 그런 강의를 듣고 있으려면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함에 있어서 누가 더 잘 가르치냐에 따라서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전면에 나오고 그 사람들 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그 다음에 세상의 언변, 세상의 실력, 이런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가르침은요,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깨달음이 있어요. 말은 능해요. 그 다음에 언변도 능해요. 그런데 그들의 무엇이 담기지 않아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멉니다. 그러니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예배하는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온갖 불법을 자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에 올라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평가를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배우긴 배웠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배웠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이어서 14절에서 오늘 인용하고 있는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패하고 그 다음 총명을 패하겠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더 이상 가르쳐지지 않도록 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로 선포되는가, 이 바르게라는 의미를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기 쉽게 또 청산유수와 같이 잘 설명해서 내게 풀어서 설교를 해주느냐, 그러면 은혜가 된다, 정말 좋은 설교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좀 전달력이 떨어지고 가르치는 이 실력이 좀 떨어져 있지만 십자가의 도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예배 드렸더니 내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자가 나를 재우기만 하더라, 이러면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선포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청산유수와 같이 세상에 유사한 세상의 철학과 수사학과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달병가처럼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달병가든 좀 어눌하든 십자가의 도리가 정확하게 들어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믿음의 나눔을 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처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수많은 갈등이 늘어가는 것이라는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나는 성경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가 내 생각에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가, 아니면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가. 십자가의 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가, 아니면 불편함이 있는가. 이걸 되물으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서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갈등을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해결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입니다. 두 번째 법은 20절과 21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은요, 똑같이 또 두 종류의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2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지혜에도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랬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어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열심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자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 정도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세상의 경험, 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22절 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21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22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20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20절은 하나는 선비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변론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비와 변론가는 뒤에 22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또 비유하고 있는데, 두 개는 쌍으로 만나 있어요. 먼저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비와 같아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선비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 깨닫고 나면 얼마든지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다 그러죠. 옛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 가운데 조문도 석사라면 가이라, 아침에 도에 대해서 듣고 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도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갈구하고 또 원했던 사람들이 우리 유교의 영향과 또 그 이후 이어지는 여러 종교들의 영향 속에서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쌍은요, 변론가예요. 여러분, 변론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변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해서 변론하는 사람이죠. 헬라인이죠. 헬라인들은 그런데 지혜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에는요, 이 철학가들, 순회 강연자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래요. 우리는 철학가 필로소포라고 하잖아요. 이 필로소포에 해당되는 이 철학가들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신들만의 그 논리학과 수사학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TV에서나 이런 데 좋은 강연 하나 듣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야, 정말 맞아. 정말 강의 잘한다. 좋은 내용이야. 이러면서 고개가 끄덕거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필라소포들이, 철학가들, 지혜자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리와 또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율법도 행하지 아니하고 할례 없는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가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 그 사람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편에 설래. 아니야. 수사학이라고 하면 아볼로가 최고야. 그러면서 아볼로 편에서는 이런 갈등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고 너희는 지금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해지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바로 잡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4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바울 따라가지 말고 게바 따라가지 말고 아볼로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만 붙잡고 신앙생활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문답을 하고요, 적어도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고 비참한 삶에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이런 비참함을 내가 어떻게 떨어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복락, 이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라지면은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철학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에 더 멋있는 것을 붙잡으면서 나는 어느 편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파를 형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2문에 이어서 쭉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싶어하는가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하고 부인하며 사는가를 돌아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는 어느 편에 속했다,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당을 하고 분파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분파의 문제,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제일 먼저 풀기 위해서 이런 분쟁의 얘기를 들었다, 같은 마음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때때로 세상의 지혜가 더 멋있어 보이면 우리가 흔히 그러죠. 멋있어 보이고 부러우면 진다 그랬는데, 세상의 지혜가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리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내가 키가 더 크냐 키가 더 적으냐, 내가 더 예쁘게 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조건을 가졌든 간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능력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25절 확 찍습니다. 어떻게 찍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연약함,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최고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 어리석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가장 강함 비교할 때 비교의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 우리의 힘과 견줄 수 없는 힘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살아내어 교회 안에든 또한 세상의 여러 관계 속에서든 갈등과 분쟁을 마무리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해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